존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어버이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은 치매에 걸려서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지만 여전히 딸의 주사 투여 시간만큼은 잊지 않고 챙기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속 이야기를 보면 정말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은 엄마와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늘 자녀에 대한 관심을 걱정으로 늘어놓고 또 사랑을 잔소리에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불편한 진실은요, 이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자녀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이런 부모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기보다는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지나치게 구속한다, 우리 아빠는 내 일에 너무 참견한다, 이런 부모가 너무 귀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녀의 마음은 12살 사춘기 소녀라도 또 30살이 다 된 아들도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부모는 사랑을 줬고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분명히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 안에 바르게 세워질 때 사랑도 행복도 은혜도 감사도 온전하게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제대로 알기 힘쓰시고 그 계명 아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나타낸 참된 가정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430년을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한 나라가 되고 한 국민이 되고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은 늘 종되어서 살았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떤 규율이 없었어요. 질서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민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저들에게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저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규정, 규율, 질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십계명을 받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한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쉽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았다 그랬어요. 게다가 떡도 물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40일간 단식을 하면서 받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 위에
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규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계명만 잘 준수하고 지켜내면 하나님께도 영광, 사람에게도 칭찬, 가정에도 평화, 또 사회에서도 참으로 좋은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는 질문을 한 율법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가정의 규칙이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부딪혀 살아가는 모든 이웃을 향한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로 둘째 계명인 가정에 주신 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 같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계명인 주일성수 그리고 제5계명인 부모 공경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 안에도 선행이 있고 교훈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이 계명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유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머리칼과 모든 육체는 부모에게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또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모든 선의 으뜸이고 수행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종교에서 나온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보감의 표행록의 강태공의 교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나의 자식도 역시 나에게 효도를 하니 이 몸이 불효했다면 어찌 내 자식의 효도를 받기를 바라겠는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식에게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다면 그 자식으로부터 효를 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받게 될 사랑이고 반드시 물려줘야 할 최고의 교훈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지는 인격적인 어떤 자질이나 또 인격이나 어떤 대단한 조건 때문에 내 부모가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아무리 초등학력도 나오지 못한 부모도 자식을 다스릴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막무가내이고 말 그대로 주는 것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가질 때 조건을 가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는 가정의 질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실수를 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했어요. 누가? 노아가. 하필이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노아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의 나치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런 아버지의 수치를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밖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형들 와서 봐봐. 아빠가 탁 벗고 자고 있는데 얼마나 추한지 몰라.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렸네. 가서 좀 구경 좀 해봐. 함이 그랬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 이 두 형들은요. 함과 같이 아버지의 수치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인데도 이렇게 인성이 달라요. 인격이 참 다르죠. 행동이 얼마나 달라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려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노아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막내 아들 함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죄로 인해 너의 민족은 저주를 받아서 내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바로 부모를 향한 함의 무례한 행동은 어디까지 나갔어요? 민족의 저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셈은 동양 사람이고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흑인으로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데 이 흑인들이 수세기 동안 백인들의 통치 아래 살았다는 거죠. 함은요 가나안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셔서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일궈낸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인종이 이렇게 나뉘었는데
함이 가나안의 민족의 조상이다.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수세기 동안 링컨 대통령이 그 일을 행하기 이전까지는 저들은 모든 민족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 그대로 된 거예요. 너는 너희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의 민족은 너의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는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를 향한 배은망덕한 불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노아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로서 그는 행실을 올바로 했어야 하는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은 사실 원인적으로 보자면 노아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포도주는 뭐냐면 오늘날의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음료와 같이 당시 민족들은 포도 농사를 많이 했고 이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거예요. 생활 음료처럼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수확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았던 노아가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취하니까 몸에 열이 나잖아요. 옷을 벗었죠. 분명 이것은 노아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함은요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를 아무런 죄도 없는 그의 아들이 받게 됐어요. 저들의 민족으로부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들의 민족이 저주를 받았다. 손자로부터 시작된 저주,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혈통의 민족들이 전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셔도 어때요? 그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단순히 내가 사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복은 자자손손에게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3대를 지나서 자자손손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에 대한 복과 저주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 가정만 잘 되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혈통을 넘어서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고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고 모든 시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향한 공경함이 어때야 돼요? 우리는 셈과 야벳과 같아 그렇게 마음 착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자녀가 돼야죠. 부모의 흠으로 여기고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함과 같았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를 범했을 때의 징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자식이 부모를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늘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또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른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하기 쉽게 오늘 주보에 보면 묵도문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 요약에도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 중 부모 공경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서 즉각적인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다 해도 멀쩡하게 우리는 살아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참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불효한 압살롬 역시 여기 성경에 보면 비참하게 죽었어요. 노아에게 불효한 함도 결국 형제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불효자의 결과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 구석구석에는 부모를 대하는 자세, 자녀의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는 나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교회를 만약에 가지 말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11조 하는 것을 싫어해요. 돈을 왜 갖다 바치냐. 믿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믿는 부모인데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약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이 해답을 시원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결과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은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까지 부모의 말에 따르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항상 맞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옳은 제안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제시를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행위나 봉사나 섬기는 그런 내용 구석구석을 방해하기도 하고 해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영성이나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부모님께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꺼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뭐 굳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장수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보지만 정말 몸이 아프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지. 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유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축복과 생명을 동시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많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걸리고 죽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건강.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과 축복과 건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좀 불행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좀 아팠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잘 먹고 잘 살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항상 가난하게 없게 살고 싶겠어. 물질의 넉넉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되는 축복, 내가 행복해지는 복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뤄도 몸이 아프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에 걸려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내 주변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사람은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어요. 참 은혜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동안은 핸드폰을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맨날 경보음이 1분에 한 번씩 울려요. 그래서 삐삐삐삐삐 어디에서 누가 확진됐고 누가 확진됐고 삐삐삐삐삐. 핸드폰이 무섭게 막 경보음이 울리는데 또 걸렸구나. 또 누군가가 건강을 상실했구나. 이러면서 참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목이 칼칼하고 몸살 기운이 있으면 이 코로나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나갔어요. 미국에서는 10만을 돌파하며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것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거기에 있는 오늘의 계명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강건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며 살아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죠. 나를 지도해주고 양육해주는 선생님도 지식의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도 영적인 부모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순종하고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도 사회도 또 나라의 질서도 다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와 사회의 사실을 돌아보면요.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대중교통 안에서 노약자석 주변을 보세요. 새파랗게 젊은 20대 청년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제가 2년 연속 임신을 했지만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할 때마다 제대로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만삭이 되어 있어도 옆에 임산부가 서 있는 거를 볼 여유가 없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에 푹 빠지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죄다 서 있고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제는 중학생들이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라이터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음지에서 아주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지금은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아주 개방적으로 라이터 불을 빌리고 담배 하나만 빌려주세요 하면서 교복을 입고도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를 못한다고. 선생님 조금만 흉계를 하면 쇠파이프를 가지고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너 죽어볼래? 이러면서. 그리고 조금만 선생님이 부족한 행동을 해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막 올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창피를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는 시대, 어른 보기를 벌레 보듯 하는 시대가 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봐도 한숨만 나오죠. 나날이 친족 폭행과 친족 살인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하면 나를 가난하게 살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죽이고 돈이 많으면 또 어때요? 그 돈을 빼앗고 싶어서 부모를 죽여요. 어떤 어머니가 대학생 딸에게 무려 8년이나 폭행을 당하며 살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난리가 났어요. 형제들과 이웃들이.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거. 왜 도대체 이렇게 딸에게 학대를 당하며 살면서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구속되어 들어가면 전과자로 살잖아요. 차라리 저 손에 맞아 죽더라도 내 딸이 전과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맞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모든 권위가 사탄에게로 넘어간 세상. 이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 길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8살 난 아이를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거액의 돈을 받아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12살 난 아들의 명의로 온갖 사기를 쳐서 이미 12살 나이에 신용불량자, 전과자가 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말쓰다 하는데 막 나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네 가정을 반드시 살려야 될 줄입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지켜야 된답니다. 가정의 질서 세워야 하고 부모의 권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님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본받게 하고 타락한 윤리를 그대로 보여줘요. 엄마가 지나가는 할머니가 자기를 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애가 보는 앞에서 야 너 하면서 할머니에게 꼬레꼬레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어. 아빠는 차만 탔다 하면 고속 질주하고 무례하기 시작했어. 도로 위에 폭력배가 됐어. 온갖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런 아빠의 행실을 보고 아이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부모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다운 것은 성경에 나와요. 자녀다운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올곧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우신 가정은 원래 타락하고 망가진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형은 망가지고 삐뚤어진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죄가 되어서 저들에게 침투함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으로 가정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네 가정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분열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네 가정의 마음속에 죄를 심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도 죄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죄는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과 위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것을 멀리하십시오. 악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또 충성과 온유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뭐하려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내가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자녀가 되고 내가 먼저 그런 부모가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완성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로운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자손손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 아래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에게나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나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막무가내고 너무나 어리석고 지멋대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회개하고 분노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